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부천 서북교회 예배 방송이 곧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학생 말씀 묵상을 오늘 오후 1시 30분 줌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열 치료 무료 봉사와 봉사자 교육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전 무료 봉사는 1대1로 가급적 1대1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누구나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봉사자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등록된 교육생들만 참석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가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매일 공부해 주시고요. 매주 기억절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로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잘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소생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말랐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에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하여졌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소자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창을 돌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우리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표를 외쳐볼까요?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예, 우리 건강한 성도가 함께하는 부천 서북교회 튼튼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 힘써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보자와 함께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나라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개인도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큰 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고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 보이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희망이 넘치시지요? 아마 모두 다 아멘 하고서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오, 하나님이 참 멋진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봤는데요. 바로 전에 히브리 백성이 정말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러고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백성은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재 덕에 살 수 있었지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금송아지를 놓고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서 모세 역시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이때 이 두 돌판은요,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이 깨어져 버렸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내 백성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부르셨죠? 모세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그 중간에 서서 중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에 탑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려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진문에 서가지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에 레위 자손들이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이제 칼을 딱 차게 하고요. 이 칼을 가지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가서 그 형제를 그리고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냐? 무려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 3,000명가량 죽은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의 그 주모자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죽인 것일 겁니다. 그 3,00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약 200만 되는 사람들이 함께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마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그 32장 3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하고 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이제 연병이 시작이 되었대요. 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인간이 파악하지 못했을, 그래서 죽지 않았을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라는 죄를 뿌리 뽑아버리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이제 명령하시기를 방금 그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나온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내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 거주민들을 다 내쫓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뒷부분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딱 하나만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분노가 덜 풀리신 거죠. 하나님 뒤끝이 너무 긴 것 아니셔요? 싶지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위기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어놨다고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를요 열심히 하고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요, 광야 같은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교회라 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요, 그곳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천서북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희망이 있는 교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그 예수님 편에 항상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요,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은 너무 놀랍고 슬플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야,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슬퍼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그것을 본 거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것이에요. 두 돌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그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비슷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장신구를 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즉각적인 회개라는 거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나의 외모, 나이, 지위, 재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 장신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신을 그 치장하는 거예요. 재미와 관련된 활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내가 가진 그 재미있는 활동들, 취미생활, 친교활동, TV, 인터넷,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정말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장신구들을 빼내고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회개할 때 모세가 특별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 그러는데요, 항상 장막이 쳐져 있었던 게 있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한 장막을 이렇게 취해서 진 바깥으로 옮겼대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회막이 무엇일까요?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친 모습인데 저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곳에 있지요. 그 밑에 바로 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소가 지금 이 33장은 성소가 있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있기 전에 그럼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항상 장막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장막이 쳐져 있었던 것을 이 모세가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항상 장막을 어디다 쳤다고요? 진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진 바깥에다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진에서, 그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쳤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장막을 갖다가 어디로요? 진 바깥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요. 예. 그 회막으로 모세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라고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요. 그렇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그 죄를 미워하고 자복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며 도전이 돼요. 저희 부천서북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하시죠?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고 싶으면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신구들을 떼어내고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목회자와 그 집사와 집사님 같은 이제 그러한 리더 이 직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그 대표해서 이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잖아요. 그곳에서 모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또 특별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마치 친구와 같이 그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참 가슴이 든든했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이 모세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했습니다. 부족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지원을 아낌없이 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성을 정말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정말 하나님과 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요, 또 중보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중보자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요. 12절부터 그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요, 여전히 백성들을 살려달라며 호소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것이지요. 비록 성경에는요, 몇 절을 통해 짧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거의 하루 종일 회막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을까?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친구같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원래 친구들끼리 만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가 오랜 시간을 그 회막에서 또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애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쁜가 봐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친히 가리라는 그 한마디 얼마나 든든하였을까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길래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걸까? 저는 모세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모세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가 더 기도하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만큼 필사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회막에서 오래 기도한 것도 있지만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벌써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80의 할아버지인데도요, 나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그의 가슴에 있었던 것이겠지요. 정말 모세와 같이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런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호소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모세와 같은 기도자로서 결심하시고 이 세대를 위한 중보자로서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탄과 싸우시는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최선을 기억하고서 오늘 우리 역시 정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 중보자로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림교회 그리고 우리 부천서북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아멘. 모세는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강력한 호소를 이어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과 모세의 그 바램대로 함께 행하시겠다고,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십계명이 그 두 돌판이 깨어지면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봤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면요,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요,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먼저 믿고 이 중보기도의 사역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 기도가 이제 마쳐지고 때쯤에는 정말 지쳤습니다. 죽을 둥 살둥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답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했고요. 그 백성과 함께 행하시겠다고 했고요. 그 백성을 그 천하 만민 중에서 다시 구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얻을 거 다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끝내도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주 뜬금없는 요청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도죠? 분명 중보하는 중이었고 그 목적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요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 중보하는 가운데 정말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 모세의 말을 들어줄 정도로 친하게 됐습니다. 친구끼리요, 편지도 주고받고요, 전화를 주고받아요, 화상통화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화들을 나누죠. 그런데요, 친구들이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직접 만나고 싶은 것이고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고요,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도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와 함께하던 중 진짜 친구가 되어버리셨고, 이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것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허락하셨지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친구 관계처럼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거죠.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러한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바로 이 세대를 위한 중보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이 세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깊어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오게 되고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의 날이지요. 그날 우리는 분명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또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신 헌금은요, 따로의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시는 그날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다음 대면 예배에 오시면 그때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중보하는 그 모세와 같은 중보하는 그 기도자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서,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매일매일 보기를 소망하오며 또한 곧 오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을 소망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자주 서로 연락해서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